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의 지체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베드로와 똑같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된 것은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로만,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로만 성경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뒤를 이어서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책망한 적이 있으시지만은 완전히 배반하고 배신한 베드로에 대해서는 책망하거나 비난치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베드로를 이제는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양육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 몸의 분신으로서 한 지체로 살라, 이러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던, 우리가 주의 몸의 한 지체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나와 있는 다윗 왕도 역시 그가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지적과 비판, 심지어는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박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 비난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기 성찰의 기회로 만들어 갈까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첫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고백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백성,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 거지요.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우리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지체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 시대적인 간극이 워낙 큽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전혀 다른 그러한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앙과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과 베드로 불신앙과 오만함이거든요. 양극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 모든 삶도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도구로서 사용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를 삼으실 때에 완전한 도구로 삼으지 않으십니까? 천사를 보내시고 영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같이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은 왜 도구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나같이 이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불완전하지만 자격은 없지만 그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까?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구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도구로서 사용한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지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내용과 뒤에 나와 있는 어미가 붙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주님의 분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인간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불신앙했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우상을 안 만들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을 때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권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세상에 그 무언가를 넣기도 하고 세상에 그 누군가를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민낯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렇게 비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생존 번영을 위해서 개인 욕망을 위해서 집단 이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집단의 이익과 이해를 합치시켜서 힘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해석이지요.
종교적으로는 그러한 집단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집단적인 이익이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이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도 우리 인간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고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어려워지는 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욕심과 욕망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우리 자신을 불신앙과 우상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를 포함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물질 문명, 고도화된 문명,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러한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알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며 피차 배우고 도움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도 간에 믿음으로 모여서 결집될 때에 그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을,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사역 훈련도,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 대처 능력을 가질 만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알고 있는 사람 매번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훈련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겨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것은 곧바로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 열매와 결실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학적인, 교리적인 그러한 고백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감사함과 겸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느냐 그 질문 앞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되느니라. 끊임없이 감사함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는 점점 구원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없이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한 시험 들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문학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기억이 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안데르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데르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는 문학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저명했던 스웨덴의 여류 문학가 브레멘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육로가 아니라 배를 타고 이 스웨덴으로 이제 걸어가는 가는 중이었는데요. 이 배 안에서 선장과 대화를 하는 중에 나는 브레멘이라는 여류 소설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 유명해서인지 신문에까지 나왔던 모양입니다. 이 선장이 이야기하기를, 저 안데르센 선생님, 이분의 이야기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세계 여행 중이랍니다. 이분 지금 스웨덴에 가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배고픈 안데르센으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를 만나려고 하는데 헛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크게 낙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낙심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선장이 1시간 뒤에 다시 다급히 달려 나와서 이 안데르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데르센 선생님, 기적입니다. 당신이 만나고자 했던 브레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여행 중이긴 한데 그가 지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답니다. 하면서 귀한 만남과 조우가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늘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꿈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찾아서 배를 타고 배에 타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없다고 하니까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바로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브레멘이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낙심 중에도 훈련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그는 비로소 발견합니다. 그 여류 작가가 멀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배 안에 있구나.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공유합니다. 낙심 중에도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분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안 보여도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내 갈 길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수라고 하는 단어를 꼭 쓸까요? 꼭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것을 꼭 지키라. 주일 성수입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도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왜 성수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달력이 한번 변화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맨 처음입니까? 맨 마지막입니까? 주일이 맨 처음인가요? 주중에 맨 마지막인가요? 처음이죠. 우리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첫 시간입니까? 마지막 시간입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주일을 바로 첫째 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켜야 한 주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유혹과 미혹 앞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지체로 승리하려면은 주일을 꼭 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 한참 유행인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앞에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11조를 자꾸 망각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서베이한 자료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6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로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듯한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2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는 큰 금액이어서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2번째로는 이 헌금이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투명하지가 못해서 11조 바치기를 좀 주저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10의 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11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억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다 11조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 집에 양식이 있을 것이요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예배 콜트 워십에서도 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렸는데 본인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자녀들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집에 양식이 있을 것이요.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분신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시험 드는 때가 어느 때 시험 듭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는커녕 무관심하고 계시고 멀리 떠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고 있던 다윗, 오늘 시편 27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불가능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합하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 또 이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예배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르겠습니다.